이제 어느덧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것이 이제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8번이 되었느냐 하면은 어제 수련회의 말씀을 7번째로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다라는 이제 제아의 말씀, 이제 일상 하늘 가족으로 채우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대에 좀 의미가 많이 좀 변형이 되거나 왜곡되거나 아니면 불편한 단어로 쓰이는 그런 어떤 형언, 관용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족 같은 분위기의 뭐뭐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 가족 같은 분위기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가정은 따뜻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가야 하는 그 곳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동의하기 때문에 가족 같다라는 표현은 따뜻한 것이고 정겨운 것이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친밀한 어떤 그런 관계로 우리는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근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같다라는 표현은 어느덧 사람들에게 부담되는 또는 피하고 싶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은 젊은 세대들이 정말 말 그대로 진저리 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과 같은 분위기의 회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는 가족이 아니죠. 그 말은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그 표현을 하는 회사를 극도로 경계하고 몸서리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것은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사람만의 이 사적인 경계를 허물고 무시하는 그런 회사구나. 또는 가족이라는 건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공간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가 지배하는 회사겠구나라고 지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영향을 받는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가족 같다라는 관용어가 여러 부정적인 시선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라는 그 표현은 역시 우리가 좀 뭔가 피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오늘 처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거,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의 시작 첫 출발이 그냥 어떠한 이 건물을 짓고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면서 여러분들 교회로 오십시오라고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가 많이 등장하는 곳이 어떤 성경 본문입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교회의 시작이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시작되었던 초대교회는요, 한 가정이 자신의 집을 개방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기다리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20명의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예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들어가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열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비롯한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공간에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곳이 하나의 다락방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언급된 다락방이 사도행전 12장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잠깐 투옥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는데 그 모여 기도했던 장소를 뭐라고 표현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그 마리아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집이 바로 초대교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벌어진 오순절 사건이 벌어진 장소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그들이 예배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만이 아닙니다. 사실 초창기 교회를 보게 되면 가정으로 중심으로 모였다라는 것은 여기저기 증언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떡을 떼며 그 은혜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모임 장소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와 같이 어떤 음식점에 주문을 해서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지어 먹을 수 있는 가정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그리고 집에 있든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요, 성전만이 아니었습니다. 회당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집에서도 예수님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구역 모임, 어떤 목장 모임, 과거에 한 가정을 오픈하여서 개방하여서 그 모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최근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교회의 모습 속에서 흔히 발견되어진 모습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의 집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자기의 선교사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인사를 전하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우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십시오. 빌레몬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곳에서 집에서 교회의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 교회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어떤 관형사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야말로, 이 교회야말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1차적으로 우리의 가정은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 곳이냐?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 그리고 이 설교 말미에 그리고 이제 이 가정과 가족을 주제로 한 설교를 하게 될 때 좀 더 나누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작은 그 공동체, 기본, 그 중심되는 단위는 우리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가족이다라고 정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택한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9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며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쓰지 않은 단어이죠. 여러분, 세 번역으로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식구, 식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하우스홀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안에서 그냥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가 친해져야 됩니다,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특정한 가정 집에서 모여 예배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형제의 자매가 되었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늘 가족으로 채우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하늘 가족이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이 무한루프 같은 문답을 제가 한번 던져봅니다. 그럼 왜 하늘 가족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이 일상의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이 필요해요. 내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들을 하늘 가족이라 지칭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 가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되는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 가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 자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33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이야기해요. 형제가 연합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선함과 아름다움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과 연결됩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건 하나님이 선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선하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이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선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름다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과정, 그 루트가 있어요. 공동체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늘 가족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하나님과 귀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늘 가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늘 가족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매주마다 결단해요. 근데 그 결단은 매주 멈춰져요. 왜냐하면 나의 의지가 약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내 마음에 무언가 있을 때 환경이 받쳐주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멈춰짐 속에서 내가 주저함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을 보는 내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독려해요. 결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것을 완전 실패하지 않도록 일으켜주는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바로 하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형제의 연합이 주는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3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헐몬산은 어떤 산입니까? 저 지도를 보시면 너무나도 작게 보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가장 북단에 있는 위치한 산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의 높이는 2,800여 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년설이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눈이 녹지 않는 그곳 헐몬산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온이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위에 있는 눈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아서 어디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갈릴리와 요단을 향해서 그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저 중동 땅은 건기의 오기가 너무 확실해서 계속해서 물이 넘쳐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때 이 헐몬산에 있는 눈을 녹게 하면은 그들이 이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 주신 풍요를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헐몬산에 내려오는 물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복 중의 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디에서 비유하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이 하늘 가족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홀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보다 함께하는 이들, 공동체를 통해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 과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단에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큰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수차례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사람을 만나자라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대하고 이 공동체를 대할 때 느끼는 감정과 마음이 다 다를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정한 하늘 가족을 세우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진실로 경험하게 돼요. 이걸 억지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 가족이 우리에게 준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 가족은 우리를 서로 돕고 붙들어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택한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인생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누구나 다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다가 아니에요. 넘어지는 거야. 지금 우리는 수차례는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무릎이 까지고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 넘어짐의 의미가 어떤 이에게 인생의 환란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치명적 실수는 누구나 다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하나의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잊다가도 넘어집니다. 낙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흔들립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가정이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냐? 아버지 된 입장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집안에 잘 나가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십시다.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당하는 순간이 있어요. 무시당하는 현실에 놓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가장이 살아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족들이 아버지를 믿어주면 됩니다. 응원하면 됩니다. 지지하면 그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잘 나간다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이 아내가 그 사람을 외면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동굴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나를 믿어준 사람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늘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넘어짐을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수치로 여기면 더 우리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날 힘이 현저히 없기 때문에 더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 넘어진 것을 너무 감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오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넘어진 것에 대해서 감출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수는 사람에게 한 실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짓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생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용납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죠. 사람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 이 강단에서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실수해도 괜찮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일부러 실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넘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살면서 의도치 않게 넘어지고 의도치 않게 죄를 짓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움직임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걸 너무나도 쉽게 해요. 지금 문화가 그래요. 비난하는 게 하나의 스포츠가 됐고 게임이 됐어요. 잘 나가는 걸 견뎌하지 못한다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면 안 돼. 그건 너무나도 사악한 거예요. 최악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질까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화가 있대요. 아, 친구가 없으면 화가 있는가? 내가 내 믿음의 동역자가 없어 내가 비난받아 마땅한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 어쩌면 넘어진 자에게 아무 시선을 두지 않는 우리에게도 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읽혀지더라는 것이죠. 저기 넘어지는 자가 있는데 아무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오늘 우리는 이 하늘 가족과 함께 우리의 넘어짐을 하나님께 과감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용기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넘어진 그 자리에 함께 누워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홀로 감당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체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돕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약할 때 너무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 늘 반복되는 굴곡이 있어요. 어떤 때는 잘 나간 순간이 있고 상승할 때도 있잖아요. 때론 바닥을 찍기도 해요. 그런 굴곡의 현실 속에서 하늘 가족은 정말 우리에게 복의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붙들어주고 손을 내밀어 줄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또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좀 여유롭고 넉넉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뒤를 돌아볼 수도 있고 옆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 꺼냈던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나눕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9절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로 직전에 나누었었던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그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신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화평을 누리는 자들의 은혜는 무엇이냐라고 고백해요.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룬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 말씀드립니다. 죄는 담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담이 된다고요. 근데 그 죄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었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새로운 찬스를 얻은 인생이에요. 기회를 얻은 인생이에요. 예수 믿고 산다는 건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기회를 얻은 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부르신 이유는 이겁니다. 하늘 가족이 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권면이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너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 명령하는 겁니다. 제가 광고할 때, 새가족 광고를 할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오실 때 홀로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등록하셔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경험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요즘 교회가 힘이 없나요? 왜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동체를 가족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정은요, 혈육으로 피로 맺어진 공동체라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교회 오면 못 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런 인간도,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나는 거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세 겹줄로 영혼이 회복되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전을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가족을 만나야 하는 당위성을 인정하십니까? 하늘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일상에 믿음으로 채운 일이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 같다, 가정 같다. 이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우리에게 큰 아름다움으로 다가오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많은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가정의 돌봄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지난 과거요, 돌이킬 수 없는 그 흔적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오늘의 우리의 현재와 미래만이 아니라 과거도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원망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처는, 그 원망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늘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가정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늘 가족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다. 세상과 똑같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난 상처받았고 사람들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똑같다라고 결론 내려요. 여러분 맞습니다. 나와서 상처 입습니다. 나와서 많이 힘듭니다. 그들이 말한 말로 나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교회가 나를 힘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리에 상처를 받고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의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릴 때 반드시 사용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사용하세요. 꽤 많은 곳에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우리의 하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 가족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군 제대 후에 바로 사역자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청년부 생활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목회 여정 속에서 좋은 하늘 가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나를 힘들게 한 하늘 가족들도 있었고 저 때문에 상처받은 하늘 가족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성숙하게 하셨고 이러면서 하늘 가족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가장 좋은 공동체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안에서 서로로 인해서 때로는 저로 인해서 상처받았고 힘든 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일상을 채워갈 때 하늘 가족이 있어야 하며 우리들이 하늘 가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가족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짐을 지는 귀한 동역자가 여러분들 옆에 있고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귀한 하늘 가족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십시오. 밖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십시오. 함께 불광천을 함께 걷기도 하시고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거에서만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넘어질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실패 이야기도 나누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귀해서 그 은혜를 나눌 때 서로를 살리고 그리고 상대 때문에 내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이 안에서 영적 아이만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영적 청년도 있으며 영적 부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우리가 교회를 보며 저도 최근에 그 비판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가 많다라고 얼마나 많이 아파하며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비판만 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함께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늘 가족의 교회, 그 교회가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것 하나를 봤어요. 여러분 엔트래프팅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미 떼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미를 볼 때 참 하나의 작은 그냥 미물에 불과한 곤충이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폭풍우가 내려면 그 쓸려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강한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 약해 보이는 개미들이요 물에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떠 있을 수 있을까? 이게요, 그냥 어떠한 물건이 아니고 개미들이 뭉쳐 있는 거예요. 서로 개미가 혼자가 아니고 몸을 연결해 가지고 물에 떠오를 수 있도록 뗏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몸을 맞대서 하나의 떠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가라앉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고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개미 뗏목과 같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형제가 동거하여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우냐. 하늘 가족과 함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선하고 아름다움을 여기서 많이 만끽하기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눈빛을 보면은 아픈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 못하는 사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늘 가족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하늘 가족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의 회복도 꿈꾸시고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길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우리 연식교회 힘센 청년부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늘 가족이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며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다라는 걸 다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